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 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부셔서 여러분의 발 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 쓰는 나 더디오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나와 온 교회를 잘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도시의 재무관인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채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로마서 16장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드디어 이제 로마서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편지로 말하면 이제 로마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무리의 인사말에 해당하는 그 인사말을 담은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편지를 마무리할 때 추신이라고 해서 덧붙이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로마서 16장은 편지의 인사말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나 또는 어떤 신앙적인 교훈이나 주제를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16장, 로마서 16장은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우리 16장 1절부터 이 16장 전체에 이르기까지 모두 34명의 34명의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동안 함께 동역하며 자신의 사역을 도왔던 그 동역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그들에게 문안을 전하고 안부를 전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34명 중에 로마 교회 성도들은 약 26명 정도 됩니다. 바울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을 애정을 가지고 기억하며 그 사람들의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들이 왜 중요합니까?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 이름이 남길 수 있었던 것, 바로 이 동역자들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신약성경 27편 중 13권 이상의 성경들을 기록하며 사도들 중 정말 위대한 사도로 불릴 수 있었던 것도 이 바울 혼자서는 이룰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들을 다 기록할 수는 없겠고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성경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이 이름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읽으며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억되는 그 이름 되시기를, 그리고 동역자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름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6장 1절부터 쭉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여성도 있고 또 남성도 있습니다. 특별히 26명의 로마 교회 성도의 이름들 가운데 약 8명에서 한 9명 정도가 여성의 이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 리스가, 또 6절에 마리아, 12절에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15절에 율리아, 12절에 버시, 이런 사람들이 다 여성들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다시피 당시의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그야말로 대단했습니다. 여성은 남자에게 종속적인 관계로만 있었고 자기의 권한이나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 보는 이 로마서에서 나오는 이 여자와 남자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복음 안에서 차별이나 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고 또 여성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바울의 사역을 돕게 하셨습니다. 아마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을 들으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아마 3분의 2 이상은 여성 집사님들, 권사님들이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바울이 기억했던 그 여성의 이름들처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기억에 기억되시는 그 이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성만이 가지는 그 섬세함과 그 따뜻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교회를 튼튼히 또 따뜻히 세워가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이 바울의 동역자 같은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두 번째, 이 교회 안에 남녀의 차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름들을 잘 보시면 유대인들의 이름과 또 이방인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종의 차이와 그 차별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름들을 자세히 보면 주인과 종,
이 교회 안에 노예 계급과 상하관계를 극복한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동역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당시 로마의 사회에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 된다는 것, 그리고 노예와 자유인이 하나 된다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자와 여자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동역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했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통하여 강조했던 이 복음이 이 하나됨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것은 법으로 강제해서 된 것도 아니고 교육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제도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복음의 능력만이 모든 장벽들을 허물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차별과 오해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화평이 되어주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셔서 중간에 막힌 모든 담을 허물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짧은 16장의 인사말이지만 우리는 이곳을 통하여서 바울이 보여주려고 했던 그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가 또 본받아야 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교회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틀림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용납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자기의 몸을 버리시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가능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읽으셨던 17절부터는요, 동역자들의 안부와 인사를 묻는 그 말들이 끝나고 이 동역을 가능케 했던 이 복음, 그리고 교회를 교회되게 한 그 교훈의 가르침을 훼손하는 자들에 대한 경계와 경고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 하십시오. 바울은 지금까지의 그 부드러운 어조와 다르게 이 17절부터 굉장히 단호하게 경계하고 경고합니다. 누구를 멀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 종류의 사람인데요. 첫 번째 17절을 보면 배운 교훈을 거스리는 자. 이 말은 바로 복음이 아닌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정신과 위배되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러한 이단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이단 교주가 아니더라도 교묘하게 복음의 내용을 바꾸거나 말씀의 본질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믿으면 무조건 축복받고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반쪽짜리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또 다른 특징 두 번째는 분열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분열하고 나누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올무를 놓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정말 아비된 심정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마지막 인사말에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몇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분별해내는 방법이 있는데 얼마 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몇 가지 특징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18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배를 채운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돈과 부의 욕심을 갖고 그 탐욕만을 채운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이단 교주들이 남녀 다양합니다.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 있지만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있는데 그들이 다 부를 탐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검소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을 나누어 주고 그러한 교주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말로써 사람들을 속이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는 이 이단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를 나누고 분열시키고 또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19절에 나옵니다.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경계하고 또 그들을 구분해내기 위해서는 배운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하고 또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고 또 목회자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로마 교회는 이 순종으로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 이단들의 또는 잘못된 가르침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선한 일에 슬기롭고 악한 일에 미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에 주님의 선한 일 가운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지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악한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우리가 미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무엇에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야 합니까?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 가운데 지혜롭고 발빠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원리로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 선한 일 가운데 지혜롭고 악한 것들 가운데는 순진하고 미련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악에 대해서, 악한 일에 대해서 순진하다, 미련하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미련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 바로 세상에 대하여서 미련한 삶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뭐하라고 합니까? 낮아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 지혜는 어떻습니까? 높아지고자 하면 경쟁력 있고 능력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밟아서라도 올라가는 것을 가르치는 법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신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미련해 보이지만 복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하지만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낮추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그 삶,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련한 삶,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세상에 대하여서 미련하라는 말은 세상의 부동산 정보, 재테크,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 미련하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고 또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이것이 미련해 보이고 순진해 보여도, 그것이 어리석어 보여도 바로 그것이 이기는 삶이고 그것이 높아지는 삶이고 그것이 승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너무 지혜로우려고 하기 때문에, 지지 않고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탄압받지 않고 존경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얻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살려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모습이 오히려 우리에게 존경이 아니라 지탄을 받게 하고,
우리에게 많은 비판을 받게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저주어야 합니다. 복음만큼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고 예배라는 본질만큼은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하지만 예배의 방식에 의해서는 예수님께서도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배의 본질만큼은 타협해서는 될 수 없겠지만 예배의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져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싸움에서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부셔서 여러분의 발 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이미 승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 승리를 믿기에, 그 궁극적인 우리의 승리를 믿기에 우리가 지금은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것을 믿기에 지금은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낮아질 때, 져줄 때, 포기할 때, 내려놓을 때 누가 이기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내 본성으로는, 내가 배웠던 세상의 지혜로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미련한 삶을 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21절부터 23절까지는 다시 마지막으로 문안의 인사와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마지막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로마서는 그 1장에서 복음으로 시작해서 16장 마지막 복음으로 끝납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저 높은 곳에서 이 낮은 땅으로 그 미련한 삶을 사시고자 내려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감추어진 비밀이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이 기쁜 소식이 전해져서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은혜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무리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 때문에 로마 교회가 하나 됐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복음으로 인하여 서로 사랑하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잘 믿음으로 극복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선한 것에는 지혜롭되 악에 대해서는 또 세상에 대해서는 미련한 우리가 되어 마지막에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의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로마 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 복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그 모습을 배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기는 주님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료자가 개발되게 하시고 또 코로나19를 확산을 막기 위해 수고하는
정부 방역 당국과 또 의료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할 수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의료계가 파업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용납하게 하시고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 주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이 땅 이민족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또한 투병과 수술로 항암 치료로 또 회복을 기다리며 재활 치료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 특별히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낮아지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사역과 안전을 위해 기도하오니 늘 동행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시기들 가운데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또 하나님 일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지혜들을 주님 가르쳐 주셔서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칭낸 목사님 또 DPA 목사님들 또 협력교회 모든 목사님들 함께 이 시기를 잘 감당해 나가서 어떤 교회만이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한국 교회 주님의 교회들이 다 함께 같이 이겨나가는 시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우리 평신도 직분자들과 구역장님들 또 우리 교사들이 맡은 바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에 세워지시는 권사님들 하나님 임직식이 미뤄지고 있지만 이 시간들을 통하여 오히려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잘 훈련되고 준비되는 우리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반기에 또한 우리 교회에 사역들이 많이 있을 텐데 주님 앞으로 온라인으로 전환해야 될 사역들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셨을 텐데 예배를 마치고 잠시 그 자리에서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을 경험하는 오늘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